욥기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고난주간을 맞아 경건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통하여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갈보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통하여 겪으신 고난과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잠든 영이 깨어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겪으신 로마군의 채찍과 가시 면류관의 고통을 맛보며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의지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접속이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에서 저희가 승리한다면 예전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 갈릴리 교회 본당에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일부 거강하지 못한 교회들로부터 불거진 국민들의 교회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좌우로 편향되지 않고 예전처럼 지역사회에서 빛과 석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갈릴리 교회가 그 중심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존경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찬양이 주님을 찬양하며 듣는 이들의 영혼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찬양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는 호산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봄 기운처럼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덧 땅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고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주님의 품처럼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1년 4개월 중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 시작이 새 생명과 향기로운 꽃망울로 시작되는 봄처럼 고난주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고난과 아픔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로운 성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인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이 욥기서, 욥기 26장 말씀입니다. 이 욥기서를 한 장 한 장 우리가 넘길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동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도전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욥기서 26장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 빌닷이 자신의 신론을 전개하면서 욥을 책망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욥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신론을 전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빌닷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군대는 그 헤아릴 길이 없고 그의 비춰주시는 그 빛의 조명을 받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위엄과 주권을 마음껏 찬양을 했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욥이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 대단하신 분 그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 같은 존재고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데 네가 스스로 오히렵다고 하느냐? 그런 말 같은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욥에 대하여 책망을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응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보니까,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이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보다 더 상세하게,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욥이 자신의 신론을 쫙 전개하는 그런 내용이 이 욥기서 26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6절로 1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6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지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자,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짧은 6절로 13절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수월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밝히 다 알고 계시고, 저 수월의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저 지하 세계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야, 참, 그러면서 조목조목 욥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 속에서,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이 현세의 지하세계뿐만 아니고 내세의 지하세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위엄이 어떻게 미치는지 욥이 자세히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욥이 결론 부분에서 14절 말씀이죠. 결론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참 이 한 절의 이 욥의 고백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세계의 그 무한대의 신비적인 그 영역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하늘과 땅과 이 현세의 세계뿐만 아니고 내세의 세계까지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위엄에 대하여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욥이 결론으로 하는 말이, 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단편일 뿐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은 대단하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단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단편.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소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들은 그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그의 소리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것조차도 하나의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관한 소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빌닷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하여 쫙 얘기하면서 그 앞에 인생의 피조물의 연약함을 얘기하니까 욥이 한 수 더 떠서, 그 정도인 줄 아냐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현세와 내세, 저 지하세계, 스울의 세계까지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은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은 단편에 불과하고, 그분에 가서 들은 소리조차도 그저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It's impossible to know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 전체로 알 수 있겠느냐? 그건 말도 꺼내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욥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정말 큰 밀려오는 감동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욥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실천적인 물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욥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욥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거 아닙니까? 처참할 정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극도의 고난의 상황에 그가 놓여 있게 되었잖아요.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음의 사지로 나아갔고요. 가정은 파괴되고 자신의 몸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믿었던 친구들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치지 못하고, 이런 극도의 좌절과 절망과 고난과 끔찍한 재앙 속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자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의 친구 빌닷이 와서 하나님이 어쩌고 이런 말 할 때 하나님 한자도 꺼내지 마라 내 앞에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뭐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욥의 고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너무 쉽게 이 불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욥의 상황에 그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그 상황에 와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 알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야. 위엄이 있으신 분이야. 권능이 있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친구가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막 얘기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야? 말도 꺼내지 마라.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아니 그렇게 위엄이 있고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신데 왜 내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7남 3녀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음의 운명을 달리하고 아내는 나를 저주하며 내 곁을 떠나고 내 몸은 병이 들어 죽어가는 이 고통을 그냥 용인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찬양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위대하다며 그런 엄청난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앞에서 말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만약에 살아계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잖아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요. 그때 오라비가 고통 가운데 병에 들어 죽어가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평소에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주님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오라비가 병에 걸려 죽어가니까 주님이 빨리 와서 평소에 관계가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셔서 좀 치유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청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요 오시지 않아요. 안 오시잖아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빨리 오셔서 주님이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은 우리 자녀가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소식을 전했는데도 하루가 지나도 안 하고 이틀이 지나도 안 하고 사흘째 돼서나 그제서나 죽어서 장사 지내서 시신의 냄새가 나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얼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얼굴 보고 싶으신가요?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욥이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냥 서운한 정도가 아니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빌닷이 주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보다 더 자세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늘과 땅과 그리고 저 지하 세계까지 다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그저 그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논하는 것은 단편일 뿐이고, 그분의 관에 들은 우리의 소리는 그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고, 그분의 큰 우레소리를 누가 다 헤아릴 길이 있겠는가.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대목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런 욥의 상황에서 욥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 이걸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고난의 풀무를 통과시켜 보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훌륭한 신앙인처럼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냐면, 개인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사회 문제가 됐든 한번 어려움이 한번 닥쳐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진짜와 가짜가 확 구분이 되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집니다. 퀴즈를 하면은 갈라지잖아요. 바람이 확 불면 말이죠.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요, 알곡은 어떻게 돼요?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모여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을 한번 닥쳐보면, 그러면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 그냥 싹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를 한번 통과시켜보면 그럼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이 사라진다. 가짜와 쭉정이는 고난의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진짜와 알곡은 고난 속에서도 더욱 한 곳으로 뭉치고 고난 속에서 더욱 그 믿음이 빛을 발한다. 마치 이 칠흑 같은 어둠, 그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하늘의 별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듯이 이 고난의 어둠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배경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요,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이 위기를 통하여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절대로 빛이 어둠을 탓하는 법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이 어떻게 어둠을 탓하나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이 어둠을 탓한다는 건 내가 빛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언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빛인데 어떻게 빛인 내가 어둠을 탓할 수 있겠는가? 내가 들어가면 우리 가정의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 성교회, 나 때문에 거기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이 지역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진짜 빛이죠. 어떻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둠을 탓할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는요, 제자들을 비롯한 그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되자 제자들을 비롯한 그 수많은 주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니까 성경을 보니까 밤이 맞도록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 당하실 때 어디 갔나요? 다 주님 곁을 떠나버려요. 제자들도 다 주님 곁을 떠나버려요. 왜 떠났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믿었던 것은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사랑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떡맛을 봤기 때문에 그 떡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주실 떡이 없어. 고난의 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다면요, 주님이 고난당하시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주중에 어느 권사님 부부하고 이 마음스 중창단하고 우리 목회실 사역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4인 이상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나눠서 따로따로 가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 목회실 사역자들이 그 어느 남자 원사님하고 자녀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전도사님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목사님 저는 놀라웠어요. 뭐가 이렇게 놀라웠냐. 그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대. 그래서 내가 그게 뭐가 놀랍니? 이 땅의 모든 부모는 다 자식을 그렇게 생각해.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때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가는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당연한 거야.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봐.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죽은 이후에 수월 저 지옥에 내려가게 되는데 만약에 자녀 대신 내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지옥으로 갈 수 있어. 그때 깜짝 놀라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자녀가 지옥에 가서 그 둘째 사망 속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고통을 어느 부모가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대신 가면 우리 자녀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한다면 지옥이라도 가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더라고요. 조전도사님 부모님도 조전도사님 그렇게 생각해. 조전도사님이 지금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 생각밖에 없지.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자식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고난 당하니까 여러분도 그 자식 때문에 고난에 휘말릴까 봐 무서워서 모른 척하고 저 자식 내 자식 아닙니다. 그리고 아닌데 같은 집에 사는 것 같은데 부모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못된 놈 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주하고 도망가나요? 그건 베드로가 한 일이죠. 주님 앞에. 적어도 그 당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수자자 행세를 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으면요,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요, 어떻게 그 곁을 떠날 수 있겠어요? 내가 대신 그 십자가 짊어지겠다고, 내가 대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대신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없겠냐고.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는데 부모가 내가 대신 감옥에라도 가고 싶다, 이런 심정 아니었겠냔 말이죠. 적어도 그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제자를 자청했지만은 정말 주님을 믿었던 것인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인가? 아닌 거죠. 주님이 주시는 떡맛을 보고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주님 곁을 뒤도 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얼마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적이다.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경건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로 주님을 믿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고난주간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부장님 목자입니다. 교부장님 목자 화이팅!